이 아데몰라라고 하는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쓴 책이 성경 속의 백만장자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는 성경 속의 백만장자들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7가지를 실천했던 특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리해 보니까 첫째, 하나님을 첫 번째 재산으로 삼았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두 번째, 그들은 꿈을 가진 비전의 사람이었다. 세 번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나름 전략을 세웠다. 그리고 그 전략을 위해서 네 번째, 성실한 삶을 살았다. 다섯 번째, 끝까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여섯 번째, 돈을 지혜롭게 관리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살았다. 씨는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나눔과 기부에 자기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는데 베풀었는데 이건 이 사람은 씨를 뿌리는 삶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던 인생들은 비록 역경의 터널을 통과했지만 그러나 그 역경을 이기기 위한 나름 결단이 있었는데 그 결단의 삶은 분명한 가치 철학과 함께 그리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요약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를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불탄 성벽,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당하는 외부적인 그 공격, 핍박, 억압, 회방을 이기기 위해서 두 가지의 결단이 있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부르짖었고 하나는 백성들이 일하면서 성벽을 쌓는 일을 하면서 옆에는 또 칼을 차고 그렇게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싸움 이런 대비하는 그런 지혜를 동원해서 나름 외부적 도전을 이겨낼 수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리한 인물들은 나름 백성이나 지도자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았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이 외부의 대적자들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부적인 문제였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내부적인 문제를 어떻게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와 백성들이 어떻게 이걸 극복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5장 6절로 13절만 읽었는데요. 1절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그러니까 부부가 크게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이 크게 부르짖었다라는 이 단어는 차카트 게돌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큰 소리로 막 울부짖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로 표현하면 소위 방성대국을 한 겁니다. 큰 소리로 울면서 통곡하는 그런 모습이었음을 엿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부부간에 막 탄식을 하면서 크게 울부짖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통곡할 원인이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원망했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백성들이 왜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왜 또 다른 백성들 같은 민족끼리 서로를 원망했을까? 무슨 까닭으로 원망했는가? 2절로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다시 말하면 2절에 보면 우리가 자녀가 많은데 먹고 살 것이 없다 이런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통곡했음을 엿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 밭과 포도원, 예? 삶의 터전이죠. 이것을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어야 될 형편이다라고 통곡하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와경에 세금을 바쳤도다. 자기의 먹고 살 터전에서 그걸 저당 잡혀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지금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 세금이 너무 중하다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제 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와 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들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다가, 지금 먹고 살 길이 없고 경제적으로 힘이 되니까 세금 바치기도 어렵고 하니까 자기의 우리의 자녀들이나 당신들의 자녀, 형제들의 자녀나 똑같은 자녀인데 종으로 팔고 벌써 우리 딸들 중에는 종된 자도 있고 우리 포도원에 남은 것이 없고 이제 아무런 우리에게는 그것이 다 이제 빼앗겨서 아무런 힘도 없다. 아무런 힘이 없다. 이 말은 도무지 해결할 능력이 없다. 그런 말. 도무지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나가고 하지만 사람들은 길이 안 보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나만 좋은 집에서 살고 나만 비싼 자동차 타고 다니고 나만 어디가 비싼 레스토랑 가가지고 어제도 제가 보니까 워커힐에 보니까 뷔페가 18만 9천 원이라더라고. 그게 나왔더라고. 1,000원 빠진 19만 원이더라고. 예전에 제가 워커힐에 뷔페 한번 가서 먹어본 적 있어요. 왜? 언제? 제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 금식하다 돌아가시니까 자기 안수 집사가 뒤늦게 내가 목사님을 잘 못 섬겼구나. 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그래 돌아가셨지만 부교육자들이라도 섬기겠다 해가지고 부교육자들 부부, 전도사님들 부부 이렇게 모셔가지고 워커힐 가서 식사 대접을 해서 워커힐 제가 뷔페를 한번 먹어본 기억이 있어요. 벌써 30년 넘는 이야기네요.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나만 잘 먹고 오마카세라 해서 나만 유명한 거 처먹고 살면 됩니까? 그건 처먹는 거야. 남에게 조금을 베풀면 그건 진정한 행복의 모금이죠. 오늘날 갈수록 민주주의가 좋은 제도잖아요. 근데 민주주의 폐단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익부 빈익부인이 그 계곡이 더 심화됐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남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자본주의 사회니까 일타 강사가 200억짜리 100억짜리 강사가 될 수 있어요. 1년 연봉이.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연봉 3천 4천 내 허덕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최저임금 정해놨겠어요. 국가적으로. 근데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고 하니까 월급 주기도 힘드니까 최저임금 올리지 말라고 난리잖아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여러분, 이런 사회에 나는 어떻게 살겠는가? 나는 돈 벌면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 철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 것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산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불신자는 그렇게 산다지만 기독교인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자기가 왕의 술관원으로서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그걸 다 때려치고 물론 왕에게 말미를 얻어서 왔지만 여기 이곳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와서 12년이나 머물러요. 그리고 잠시 귀국했다 다시 돌아와요. 13장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귀국했다가 왕궁으로 환원을 했다가 다시 또 돌아왔음을 알 수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 이게 느헤미야가. 나는 진정한 지도자상을 보여주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 느헤미야라고 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느헤미야에 있는 그 지도자의 모습을 어떻게 잘 분별해야 돼, 이걸.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이 느헤미야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저 사람들에게 잡혔어요. 노예가 되고 종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도자들이란 말이죠. 민장들과 귀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응? 민장과 귀인들은 누굽니까? 당시의 지도자들이. 나름 잘 나가는 사람들이라.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나가면 누가 제일 떵떵거리게 삽니까? 성벽 건축하면 누가 제일 떵떵거리고 살아요? 돈 많은 사람들. 바로 이러한 당면한 내부적인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느헤미야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했는가? 자, 오늘 본문인데 6절, 7절을 함께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의를 열고 그들을 쳐서라고 기록.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됐을까 하고 이제 실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이러한 내용들을 듣고 깊이 생각했다 그랬어요. 크게 분노하면서 깊이 생각을 했어요. 오늘 느헤미야는 해결책을 구한 겁니다. 깊이 생각했다라는 말은 그냥 분노만 가지고 막 즉흥적으로 민심을 따라가지고서나 지도자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크게 노하였고 깊이 생각하고 또 꾸짖었고 그들을 쳐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대회를 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6절 7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민족 그들을 꾸짖어서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대회를 열고 그러니까 국가적인 민족적 총회를 열은 거예요. 이 대회가 이 게돌라라고 하는 케힐라 게돌라인데 이게 백성 총회거든요. 이스라엘은 이 모세도 보면 설교할 때 보면 이스라엘 전체 모아놓잖아요. 그리고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도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 대회예요. 그 대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그들을 강력히 꾸짖었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그들을 쳐서 대회를 열고 지도자들 니들이 잘못했다라고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대회를 열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지도자들 책망한 내용이 뭔가? 자, 다시 7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자, 8절을 보면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와 귀국한 사람들을 가리켜요. 귀국한 사람들,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혔다가 지금 바벨론 나라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로 바뀌었잖아요. 페르시아로 바뀐 지가 벌써 90년 지난 거야.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지금 저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한 거예요. 우리는 종살이하고 있었던 사람들 끌고 모아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왔거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이야기해.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해외 교포들 중에 어디에서 말이죠 고국을 돌아오고 싶은 사람이 지금도 있다면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혹은 뭐 해외에서 뭐 어떤 참전한 용사들이 어떤 유해로 있다면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그런 짓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자기 국민에 대한 존중, 예우에.
그건 필요한 거라만. 그렇게 돌아왔는데 오히려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돈 이득 좀 된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지 이자 못 갚는다고 종 삼고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잠잠하여 말이 엮기로. 자, 9절에 보면 내가 또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의 소용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모든 삶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좋은 일인지를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죠? 지금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그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방귀깨나 끼고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요즘 사회가 어떤가 합니까? 잘 나가고 힘든 사람 아부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말이 군림하는 비겁한 거 아닙니까?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고각 아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곡학, 학문을 굽힌다. 아세, 세상을 아부하기 위해서 학문을 굽혀서 세상에 아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내 편이어서가 아니에요. 내 편이 판은 안으로 굽지만 우리 기독교는 내 편일수록 더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국민소득 3만 불, 4만 불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경상도 전라도 나오는 곳에서 싸우고 고향이면 말이죠. 그냥 무조건 몰빵하고 그런 의식 수준이 되니까 그 대통령이 못된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그게 계몽령이야. 잘못한 거지.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여야 국민들이 용서할까 말까 하는 것이지. 그런데도 거기를 지지하잖아요, 지금. 어리석은 거야, 아직도. 국민들이. 여러분, 국민들을 총칼로 위협한다고 될 일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미래의 지도자를 지금 2달 안에 뽑아야 되는데 뽑을 놈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나온 사람은 20명이나 가까이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돼요. 한국 사회를 보면서. 백성을 위하여 자기 것을 내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백성을 향하여 등쳐먹는 놈들만 있지. 이런 이기주의, 물질주의가 가득한 동족을 향해서 누굴 먼저 꾸짖었습니까? 지도자들을 먼저 꾸짖었다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야지.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안 돌아와도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돌아왔어. 왕에게 일을 위해서 금식을 4개월 동안 했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뭘 합니까? 늘 노심초사 고생한 마음 쓰는 것이 어떻게 해요? 백성을 향한 고민. 오늘 5장 8절에 다시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라고 해요. 돈만 되면 다 못된 짓 다 하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옛말에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내일은 아니지만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유교에서도 측은지심 있잖아요. 측은지심. 4단 7정 중에 4가지의 마음, 7가지 감정이 4단 7정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4가지 마음 중에 하나가 측은지심이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보면은 애틋하게 생각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동족에 등쳐먹는다? 여러분,
김정은이 어떻게 해요? 10,000명 군사 파송해놓고 그 돈에 죽은 사람이든지 산 사람이든 어떻게 해요? 월급을 가로채고, 죽은 사람 보상받으면 그걸 가로채고. 그런데도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무지하니까. 왜 우리가 공부하고 대학 가고 많은 학문을 얻습니까? 남은 잘 먹고 잘 살려고? 천만에! 미개한 눈을 떠서 내 자신이 복의 통로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야. 나는 안타까워요. 한국 교회를 보면 잘못된 것을 선포하는데 아멘하고 이단 사이비들 앞에 겉벗고 대한민국에 가장 이단 사이비들이 많은 게 그런데 그런 이단 사이비 짓을 누가요? 유명한 목회자들이 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단 전광훈이 같은 경우는 이단 사이비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근데 정죄를 못해. 왜? 얽히고 설킨 게 많아가지고. 쓰레기인데 쓰레기라고 말을 못하는 시대.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 적용해 볼 고민들이 있는데 같이 읽어 봅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사 드리는 게 최고예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려 하다가 예물을 바치는 직전에 와 있는데도 그걸 중단하고 형제와 잘못한 게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라. 공동체에 이웃이 없는 공동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산상수훈에서 우리를 교훈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 특히 지도자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자, 10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보세요. 어떤 것을 실천하게 합니까? 작은 것부터 실천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와 내 형제들,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어요. 누군가에게 꾸어 줘요. 그러나 뭐 하자? 이자 받기를 그치자. 조금의 이득은 취하고자 하지 마. 어렵고 힘들면 내가 주지는 못할지언정 이자 받지는 말자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니까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에 100분의 1을 돌려보내. 이자로 받은 100분의 1을 돌려보내. 당시 이 가나안 땅에 통례가 있는데 돈을 꾸어주면 연리 20%. 그러니까 연리 12%가 우리가 1%잖아요. 그러니까 20%는 우리 금리로 말하면 열리니까 2.4%도 안 된 거지. 네? 2%예요, 금리. 2%. 근데 곡물의 경우는 33%를 받았다 그래, 이자를. 그러니까 여기 100분의 1이면 연리 12%예요. 그러니까 월 1%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보다, 돈의 기준보다 이자를 싸게 받은 것이 사실이야. 그런데 오히려 그걸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라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향해 촉구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돈 구워주지만 이자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그 말대로 행하겠다 그 앞에 맹세하게 하고 마지막 13절에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어떻게 해요? 털어버리실지니. 먼지 털어버리듯이 털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옷자를 터는 것은 맹세를 어긴 자들에 대한 상징적 행위예요. 먼지 떨듯이 너희들도 하나님 심판을 당할 것이다. 너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아멘 했어요. 오늘 느헤미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도자들 엄히 책망했고 이제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작은 이득이라도 취한 것은 돌려줘라. 동족을 향해서. 형제의 마인드가 필요한. 네? 그렇게 했더니 백성들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부자들을 향하여서 엄히 책망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향해서 작은 이득이라도 다 돌려보내라. 100분의 1은 작은 거예요. 그러나 그걸 돌려보내라.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는 어떤가 되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삼 배우게 됩니다. 세상에 통용되는 방법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죠. 그렇게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상식이야. 그러나 세상보다 나은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취득했어도 그것까지도 청산하라고 하는 말씀이 보여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는 가족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족 가운데 누가 돈을 빌려주고서 이자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 그런 사람들도 까탈스럽게 요즘 법으로도 이야기해. 그렇게 규정을 해. 그렇게 받으라고. 그런데 줘라. 그리하면 후일에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겠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교훈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좀 더 건너뛰어서 14절로 15절, 18절, 19절 이렇게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 15절 한번 봅시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에게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자, 이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살았다는 건 12년 잠시 왕에게 말미를 얻어가지고 왔는데 몇 년이 있었어요? 12년이 있었어요. 근데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일했다는 거죠. 유다 총독. 그 유다 총독으로 일할 때 보통 당시의 총독들은 어떻게 하냐면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늘 받았는데 이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근데 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백성들에 대한 그 마음이 보여지잖아요. 네? 그리고 자 18절로 19절. 그러면 못 갖고 먹고 살았나 그러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단지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뭐 소 1마리, 양 6마리 이런 음식물들은 제공은 받았어요.
그러나 별도의 그 월급을 받지 않았다. 당연한 건데 권리를 내려놓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이면서 총독으로서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민족을 살릴 방안을 고민하자 이렇게 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들이 어떤 직책을 맞아가지고 일정 기간 머물렀다가 은퇴할 때 그의 재산을 보면 뻥튀기 위해서 불려지는 것을 보면 그건 건강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가 월급쟁이로서 모아가지고 쌓아서 그 돈 저쪽에 가지고 모으고 어디 투자해가지고 모은 돈 그거 나무랄 거 없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안목으로 볼 때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만큼 걸어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 세상에서 해봐요. 세상에 알아듣겠어요? 저 미친놈이라고 하지. 그러나 우리는 왜 이렇게 강단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충돌할 때 나는 어떤 것을 쫓아가야 되는가? 에 대해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쉽게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 내가 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런 지혜를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지라고 하는 프랑스의 격언이 있죠. 노블레스는 고귀한 명예, 영광 그런 뜻이죠. 오블리주는 그에 걸맞는 의무와 책임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명예에 걸맞는 신분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에 걸맞는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 어떻게 살아가든지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가치 안에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그렇게 살기를 어려워요. 사실은 강단에 있는 저 자신도.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런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이런 실천을 하기는커녕 세상을 흉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들먹거려요. 조금 큰 교회 목사 거들먹거려요. 조금 잘 나가고 유명하면 거들먹거려요. 이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야. 제가 그래서 노예나 이런 데 잘 안 가요. 근데 이번에도 막 그냥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꾸 연락이 오고 오라고 하니까. 그치, 유난 떠는 것 같아서 가는 것 뿐이지 좋아서 가는 건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번 가는 목적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치매 걸렸는데 저기 용인에서 사모님이 목회하시다 치매 걸렸어요. 근데 한 3년 선배 되는데 그 선배가 그 사모님 수발을 하면서 고생해. 그래서 그 선배 만나러 제가 봉투 하나 들고 선배님 사모님하고 식사 한번 하세요. 대접하려고. 솔직히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조심스러운데 봉투 하나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러시아는 푸틴을 열광합니다. 지지율이 80%, 10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어도 나만 아니면 돼. 미국은 트럼프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지하는 사람이 절반이야. 열광해. 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소리에 현혹되었어. 썩은 겁니다.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라는 기독교인가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미국은 기독교가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회. 기독교 정신은 온데간데 없어요.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말씀의 거울 앞에 있습니다. 나는 어떤 비전과 어떤 결단을 소망하십니까? 오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열광하는 옷가지를 벗으면서 종려남을 흔드는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 흔들리지 않았어. 오히려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인간의 갈등의 마음도 있지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런 사회에 예수님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삶을 소망하시고 결단하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진정한 영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